한 가지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라 하면 이 말씀이 별로 실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 신방 전도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아의 자녀가 따님인데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MT를 갔는데 지방에 갔다가 학위 수련회 때에 친구들이 장난을 한다고 이 아이를 들어서 풀장으로 던졌는데 풀장 시멘트벽에 콘크리트벽에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터져버리고 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 분당병원으로 이 아이를 호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야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 아이를 데려왔느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전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피가 전혀 멎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피를 출혈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피가 전혀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자아이기 때문에 이 하부북 쪽에 여성의 그 생리기관이 터져가지고 이것이 까딱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폭우를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피가 멎을지어다, 상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고 나오는데 그 어머니 전도사 전화 왔어요. 피가 멎어버렸다고. 아이가 정상으로 일어나서 그 날 퇴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체험 종교입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이 땅에 사라진 민족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생겨날 민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민족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하나 있다면 가장 약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한 면적을 가진 중동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입니다. 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1040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0년에 20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나이 30세 때에 30세에 이 사람이 2대 유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위치가 어떤 위치든지 그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저 유대 민족의 조상인데 약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역사 이래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총망라해버립니다. 간도마다 전부 다 리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경제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권이 실제로 유대인 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권을 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술, 문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땅에 살다 간 지가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가장 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신의 조상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역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이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입니다. 다윗 한 사람은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습니까? 대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세요,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오늘 하나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다윗 설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먼저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마태가 그렇게 경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도 정언하기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성령의 사람들, 신약의 성령의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결같이 나타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했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오늘 성전에 나오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교회를 오고 싶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교회로 가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령 받습니까? 불성령 받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인가요? 한두 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앙생활이 성전 중심입니다. 늘 성전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웠던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런데 여기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지명하시고 성막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가르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신구약을 불문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들의 중심은 성전을 중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성전 중심입니다. 보통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5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돌아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적인 신앙은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윗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이 고정관념이 이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나중에 왕이 오른 지 40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다닐 때나 왕이 오를 때나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었든지 이 사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성경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왕의 자리도 있지만 많은 부귀영화가 세상 권력이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늘 성전 중심이었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다윗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 이야기만 이 사람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만사일 제쳐놓고 성전에 같이 가자면 그냥 기뻐서 올라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이다. 늘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상 22장 8절에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으므로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같으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금은보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교회 수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돈이 있다고 성전 짓는 거 아니다. 너 세상 권력이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 성전 아무나 짓는 거 아니다. 여기서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세상에 부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교회 한 번도, 선교 한 번도 못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데 꼭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인데 선교를 많이 하세요. 성전을 짓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에게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윗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 그럼 나에게 못하게 하시니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가 약 14살에서 16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아버지 정치하는 것만 보고 자랐는데 왕이 올랐을 때 너무 어리고 미숙하다 했습니다. 만약에 14살에서 16살 정도였다면 너무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 어린 솔로몬을 앞에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어린 아들, 이제 갓 왕의 자리에 올라간 이 솔로몬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성전 건축 못하게 하신다니 네가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솔로몬을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리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는데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솔로몬을 통하여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14살에서 16살짜리가 정치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군사, 경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력 투쟁이 살벌했습니다. 누구 손에 의해서 이 솔로몬이 그 자리에 끌려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 이 솔로몬을 내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이 말씀은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돈은 누가 준비합니까? 다윗이 준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할까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 헌금이나 건축에 대한 비용을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해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내놓은 이 재물이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다 내어놓으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이젠 너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내놓은 것보다 더 해서 성전 지어라. 이 다윗은 가진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노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당연히 아들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 다윗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냐면 평생 그는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래전부터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성전 짓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다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따라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누리던 그대로 아들에게 또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장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넓도록 부하다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이 살면 젊은 날은 왕성하고 잘 나갔는데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 초라한 모습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앞으로 갈수록 잘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나에게도 그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종기를 누리다가 떠났습니다. 병들어 떠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립니다. 죽을 때까지. 존귀, 사람들에게 천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부모님이 심각한 병이 들어서 요양원에라도 가 계시면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않고 찾아가던 가족들이 1년이 지나도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존귀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을 이미 택하고 내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잠시도 떼질 않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 마음이 늘 거기 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서 다 드리고 났을 때에 나이 많아 넓도록 부하다가 그리고 종기를 누리도록 살다가 죽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린 나이에 솔로몬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났더니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천 예배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라 그러죠. 그리고 성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나한테 구해라.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기특하신지. 이 어린 것이 왕이 되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게으름 거드름 피우지도 않고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1천 번제를 한꺼번에 드려준 사람은 성경에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노니, 지혜와 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IQ가 60도 안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부모님한테 이 아이 때문에 전화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매일같이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이 IQ가 얼마가 된지 아세요? 137이 됐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면 됩니다. 왜 안 믿으세요? 이쪽 동네는 안 믿는 것 같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다 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 앞에도 너 뒤에도 이러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이 복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머나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져오면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 사업장 축복해 주세요, 직장 더 축복해 주셔서 물건에 복 주세요. 이제는 왜 그냥 막연하게 물질 축복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그래서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 화강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대단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지어드리고 그것으로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재산을 가지고 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쭌 것은, 그 성전을 완공을 했을 때에 거기에 헌납회를 만들어서 가서 봉헌 예배 드릴 때에 이 성전은 그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그 성도들 가족 이름을 전봇대에 써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이 성도 가족들이 이름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기념으로 거기다 붙이고 올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지상 명령인 주님 마지막 떠나실 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 내 증인 되어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멘트할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구제는 한 번 하게 되면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성전 한번 세워놓으면 우리가 이 땅 떠나고 난 후에도 그 성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이라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교회 세우 건축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그 이분들이 관리하시면서, 그래서 반드시 교회 세워지게 되면 거기 가서 확인하고 바로 우리가 완공되면 돈 다 드리고 손을 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윗과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